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세 가지가 없는 산무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없는 것이 이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감동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동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받을 일은 많이 있죠. TV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자기에게 말초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말초적인 감동에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 세상의 정의라든지 올바른 일, 귀한 일에는 웬만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니 잘났으면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살란다. 다른 사람들의 훌륭하고 귀한 일에 감동받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 심령이 각박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일엔 책임을 잘 져요. 야, 내 인생, 우리 가족, 내 회사, 내 것, 자기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정말로 더 귀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거나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있는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누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뭐 맞아가지고 많이 다친다,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뉴스도 보지 않습니까? 누가 길거리에서 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서, 어떤 지난번 중국에서 보니까요, 교통사고 나서 쓰러졌는데도 다들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외면해서 그 자리에서 결국은 죽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점점 자기하고 직접 연관이 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관심이 사라지는, 사회적 관심, 약자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이 없고 책임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기에다 어떤 분은 하나 더 추가해서 감사조차도 잃어가는 시대다.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감사하죠. 누가 자 용돈 쓰세요, 돈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든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이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감사의 모습은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감사가 되어질 때 그 감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지구의 공기도 원활하게 잘 흐르고 또 온도도 사람이 살기 좋게 적당히 잘 돌아가고, 이 둥근 지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구가 만약에 네모나거나 세모났다라면 얼마나 살기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땅보다 더 단단해지면 그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땅이 지금보다 더 부드러우면 건물을 짓고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장 적당한 그런 단단하기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감사라는 것이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누가 무슨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감사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감사조차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감사가 참 귀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은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윗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찼다는 것은 특별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그 모든 삶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감사는 그냥 흉내만 내고 필요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운동화를 하나씩 사줬어요. 운동화를 사줬는데 큰아들은 운동화를 사주니까 아버지에게 아빠 감사합니다. 그 신을 신고 놀러 나갔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에게 사준 운동화를 신어보더니만 야 아빠 정말 이 신발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알고 이 신발을 사오셨어요? 내 발에도 너무 딱 맞고 이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신발을 신고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야기하죠. 아빠 내가 내일부터 아빠가 이 운동화를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빠의 구두를 아침부터 내 아빠 구두를 닦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엔 누가 감사하는 아들이 더 기쁠까요? 아마 감사합니다 하고 놀러 나가는 아들보다는 그 아빠에게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구두를 닦는 그 아들의 감사가 그 아버지를 더 크게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삶 속에 뿌리 깊이 주시는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건강,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깊이 깨닫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그 삶이 참 힘들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에게 발탁되어서 사울왕의 신하가 되었다가 이제 사울왕과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입장이 되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주의 하나님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훔쳐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서는 미친 척해서 겨우 정신 나간 놈 흉내를 내서 겨우 살아나오기도 하고 이 다윗의 인생이요 참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린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138편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136편도 그렇고 곳곳에 시편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에게 감사를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직전에 몰려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쫓겨다니고 미친 척 해야만 겨우 살아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놓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다윗의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살다가 지치면 어디로 가느냐? 보금자리로 돌아가요. 벌들도 꿀을 따기 위해서 이곳 저곳 날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벌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미들이 다 쫓아다니다가도 나중엔 개미집으로 가는 거예요. 호랑이도 독수리도 모든 세상의 생명들은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애들 돌보고 많은 일들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뭐가 생각납니까?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다윗은요, 수많은 그 고통스럽고 위기 상황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보금자리인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힘을 주고 강하게 하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주시고 곡식의 결실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더 큰 감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자기 가정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신 거예요. 시편 84편은요,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처소, 이 교회에 예배처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이 은혜가 내 삶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주의 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모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영광의 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자를 엄중히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모든 자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에 워터폰 총장님이 계셨어요. 이전에 이 총장님이 어느 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장로님이 한번 오셔서 총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총장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왜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저 산비탈길로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만 이 마차가 돌에 걸려서 뒹굴었습니다. 이 마차가 뒹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도 다친 것 없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워터본 총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장로님보다 100배나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총장님도 뭐 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 비탈길, 산 비탈길을 돌아오는 저 길을 마차를 타고 수십 년을 다녔지만 한 번도 뒹굴고 넘어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더 큰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그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까닭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잘 지내고 문제가 없는 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더 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어려울 때 건져주신 은혜만 감사할 줄 안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야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절망의 낙심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도 내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보하심이라.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이 다윗은 이렇게 신앙의 감사에 고백하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능력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척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아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부하들도 배신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에도, 그 절망 가운데도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원수들의 분노를 다 막아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생시켜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가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마귀들, 그 대적들의 그 분노에서 지켜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감사를 잊지 아니할 때 이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요,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고 이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이 믿음이 감사하게 하고 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은 하면 할수록 불평불만이 커지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군홧발에 지디겨지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에게 주신 오곡백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의 열매를 주신 것, 구원의 열매를 주신 것, 죄 용서를 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신 것, 이 모든 삶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더 넘쳐나는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삶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면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넘쳐나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어 있고,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